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영화 돌립니다. 361장.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일상의 언어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입술에
성령 빨리 오시고 성령의 불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언어 가운데 칼과 같은 언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창과 같은 언어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권능의 언어를 우리의 속에 담아 주셨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오후 하나님 아버지의 저녁 예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간마다 세우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 중심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예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판 성경에는 연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들이 가끔 욕을 그렇게 하죠. 저놈시키는 연병 맞을 놈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럴 때 그 전염병, 연병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먼저 예언했던 말씀이 뭐냐면 가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가뭄. 그래서 가뭄의 때가 되면 모든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 가뭄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뭄의 예언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칼, 그러니까 이 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이건 칼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칼이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칼 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 하면 뭘 생각해라? 전쟁을 생각해라. 또 하나 기근 하면 팔레스틴 땅에 항상 관건이 뭐냐면 우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예요. 그래서 우물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은 제가 그 별칭어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별명을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물 파는 사나이들 알아요? 우물 파는 사나이. 요즘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우물 파주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별칭어로 말하면 우물 파는 하나님의 사람, 우물 파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뭘 파요? 우물을 파요. 그러면 이 축복받은 사람이 우물을 파면 그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물 파는 일마다 물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근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그것은 노련함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것을 누가 메꿔요? 주변에 원주민들이 브레스트라든지 각종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꾸어요. 그러면 그 우물을 또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아요. 그들이 빼앗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량 가지고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고 또 와서 또 메꿔요. 또 주고 또 메꿔요. 그러면 이삭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점점점 작은 우물에서 좀 더 큰 우물로, 좀 더 큰 우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작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기근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뭄의 재앙도 떠나가, 기근의 재앙 떠나가고, 전염병의 재앙, 연병의 재앙 모두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병에 대한 이 전염병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그 재앙, 칼과 기근, 전염병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13절 말씀부터 14절에는 이제 또 중보기도가 또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 또 중보기도 해라. 또 하나는 14절 19절에서부터 15장 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두 번째 중보기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와 두 번째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언 부분, 어떤 예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예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형광펜으로 줄을 푹 끄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의 직임이 뭐예요? 목사의 직임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직임이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언자의 직분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던지 나의 종 예레미야야, 네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목사의 주기능이 뭐하는 기능인데, 복 비는 기능인데 이 복을 빌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의 16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7장 부분에 16절을 찾아보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레미야야,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흐느끼는 눈물의 의미를 내가 뭐한다? 안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너는 뭐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제일 좋아할 수 있죠. 새벽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기도 안 하면 이상한 증세가 내게로 나타나니까 문제지. 여러분 또 하나 11장의 14절 또 봐봐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14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작고 눈물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미안합니다. 눈물의 농도가 짙어질까요? 얇아질까요? 짙어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의 기도의 농도, 눈물의 농도가 깊어지면 그것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의 눈물의 농도는 깊어져요. 애국의 선지자 아니에요? 애국의 예언자 아니에요? 눈물의 예언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눈물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면 눈물은 뭐다?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호 원사님은 뭐다? 항상 눈물, 그는 뭐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하면 우리 엄마 하면 우리 엄마 하면 야, 이런 여러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 가끔마다 우리 엄마 하면 우리 아빠 하면 이게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기를 바라요. 그런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번번이 거부하셔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의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거부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죠.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백성들의 손을 잡고 중간에서 이 예언자는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환아 기도하지 말라 하면 할수록 간절한 기도는 더 어떡한다? 깊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 자라, 기도하지 마라. 모든 세대가 다 잠잔다.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불사역에 여러분 이 초락도에서 홍준표 목사님이 불을 떼고 또 하나는 공주 금식기도 우리 동네에서 들어가는 공주 입구 갑사 입구에 그 공주 국제 금식기도원에 고바울 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서 오다가 어떻게 고바울 목사가 이 금식기도원을 하다가 갑자기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저 마음을 울게 하시는지 몰라요. 기도원이 불이 다 꺼졌어요. 기도원의 불이 다 꺼지고 세상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 제 나이 되는 여자 목사님이 어디에 여기 기도원 불 뗍니까? 어디에 집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에 불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 몇 명 데리고 제자훈련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끌고 들어온 집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는 나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데 다 불 꺼졌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기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바울 목사님 돌아가시고 1대 원장, 2대 원장, 3대 원장이 다 손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는 그 고바울 목사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원을 지키고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자기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세종시하고 좀 가깝거든요. 세종시가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워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름 수여하고 세상은 뭐하고 흥하여. 이게 뭐냐면 성경적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쓰우면서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용사들을 한국교회에 일으켜 세우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꺼져가는 기도원들을 불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도를 일으켜 세우소서.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기도원들마다 그 기도뿐만 아니에요. 이 곳곳에 문 닫히고 있는 교회의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경선 기도원 김대성 목사님은 이런 기도원을 하나하나 인수하다 보니까 7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은 교회 문 닫는 교회 하나하나 인수하다 보니까 16개인가 17개 됐다고 그러고, 참 이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뭐냐. 기도원마다 불이 꺼지고 교회마다 새벽기도 상실하고, 또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그 박명수 여러 목사님들 시장하고 면담하면서 주간 목회하고 있는 어린이 전도 옆에 유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박명수의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어린이 전도 옆에 사명자들이 없고 세미나를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우리 목사님 좀 오셔서 세미나 2주 강사 좀 받아보실래요? 내가 속으로 너 성령 불건데 나한테 와서 몇 주 훈련 좀 받아볼래? 그러면 당신 오겠냐?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주 훈련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여건상 안 돼서 죄송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누가 가서 훈련 받을 수가 있어요? 훈련비도 15만 원 내고 가서 훈련 받고, 우리는 공짜에도 불 받으러 오지 않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가 꺼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여러분 여기에 50대 이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40대 있어요? 없잖아요. 30대 있어요? 없잖아요. 20대, 10대. 여러분 예전 같으면 교회를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제가 20대 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저는 뭐라고 해요? 세계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세계를 향하여 뻗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무릎 꿇고,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강단에서 책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하루에 18시간씩 강단에 생활하면서 기도했던 경험들, 그 첫사랑, 그 첫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느 누가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마다 찾아가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목사님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들을 왜 교회를 방문하게 됐냐면 목사님들에게 제가 옛날에 큰 성소대배 빨았거든요. 저도 한 3개월 빨았는데, 그래서 그 알바비로 제가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쫓아가면 대부분 목사님들 어디 계시냐면 무릎 꿇고 있어요. 강단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찾아가면 다 바빠서 차 끌고 다 어디 가고 강단에 무릎 꿇는 종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지식으로 된다, 안 된다. 목회는 어떠한 기술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회는 뭘로 된다? 무릎으로 된다. 그러면 목회만 무릎으로 되는가? 아니다. 신도들의 모든 삶도 뭘로 된다? 무릎으로 된다. 자녀를 뭘로 키워라? 무릎으로 키워라. 그 눈물로 키우는 그 자녀들은 그 눈물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는 때가 되면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레미야의 마음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예레미야야 너도 마음 아프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2절 말씀 풀게요. 나는 안 받겠다.
너희들 금식해라, 안 받는다. 너희들 번제 드려라, 안 받는다. 소제 드려라,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대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뭘로? 칼로. 뭘로? 비근으로. 뭘로? 전염병으로. 자, 12절 다시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침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비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보여주며 풀어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흉악한 결박이라 할지라도 풀어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여러분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이할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기도를 거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금식마저도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번제나 소제 같은 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금식이나 제사보다 나는 너희들에게 먼저 선행의 요청이 하나 있다. 요청이 있다. 주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들에게 먼저 내가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좀 먼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 내가 안 받겠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면 나는 받지만 그러나 회개 없는 금식 받는다? 안 받는다. 회개 없는 주일 낮예배 받는다? 회개 없는 새벽기도 받는다? 회개 없는 주일 오후 예배, 회개 없는 수요 금요 예배, 회개 없는 우리 목요 영성 집회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와라. 너희 사슴들을 다 버리고 너희 탐욕과 욕심들을 다 죽게 내던지고 너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게 돌아오면 나는 너의 금식을 받을 것이고 너가 대예배 드리는 대예배 받을 것이고 너희가 작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간구에 대하여 나는 응답하겠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너의 그 금식, 회개하지 않는 대예배, 회개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 회개하지 않는 수요 금요 목요 영성 집회 내가 받겠느냐? 안 받겠다. 이거 누구의 결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심이잖아요. 회개가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다른 편으로 보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드리는 종교 행위 그만두지. 너 회개 없는 나와의 관계 속의 그 종교놀이 그만하자. 종교성 행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보냐? 가증해. 여러분 여인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행위가 옳지 못하면 그 여인의 얼굴이 뭐예요? 가증스럽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정현호 목사님 매일같이 슬로건 외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뭐한 존재다? 아까운 존재는 회개한 사람에게나 적용되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자기 뜻대로 종교 행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에게 그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나요? 성경은 제게 그렇게 열리지 않던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회개하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은 아까도 서론에 설명했지만 전쟁을 화를 가리키고, 기근은 앞서 예언되었던 가뭄을 말하고 기근을 말합니다. 결국 전쟁과 연병, 전염병이 새로 예언되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는 슬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도 슬프니 나도 슬프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아프다. 오늘도 여러분, 그 아픔 주님이 나도 아프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불 꺼져가는 교회 많습니다. 불 꺼져가는 기도원 많습니다. 새벽기도 없는 교회 숱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숱합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 없고, 무릎 꿇지 않아도 나는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 생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에이고 황 목사야, 너도 어떡하다가 6학년이 됐니? 금방 6학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벙어벙하다 보면 금방 7학년 됩니다. 어벙어벙하다 보면 너 부른다 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10년은 더 살 거니까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남자가 먼저 가요. 여러분들이 제부터 붙들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황 목사 빵빵거리고 설교할 때가 좋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바로 서고 내가 다리 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당 달려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칼과 기근과 연병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염병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네가 금식할지라도, 네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결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먼저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범죄나 행위의 범죄나 우리의 눈으로 본 범죄나 또한 마음으로 행한, 머리로 행한, 생각으로 범한 죄나 손발로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모이는 모든 수많은 수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전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늘 나라 역사하시고 원문과 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신령들의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람 천사들, 불꽃 같은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영광스러운 천사들, 멸관을 가는 천사들아, 내가 낯을 예수를 명하노니 예배할 자들을 이곳으로 모을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는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